9월이 가정의 달이죠. 오늘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가정의 달과는 전혀 주제가 다른 이야기를 말씀의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좀 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물론 중요한 얘기고 어버이, 어린이, 스승 생각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지만은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되어지기를 지금은 우리가 입당 전에 마음을 좀 더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죄송하지만 가정에 대한 주제를 조금 피해 생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쉬운 분은 작년 5월 설교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억 안 나시면 내년 5월을 기대하셔서 내년 5월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금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니만큼 성경적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지금 더 급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뭐 별 생각 없이 혹은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참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죠? 부담스럽다. 부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 부담감이라는 말은 어떤 책무나 책임을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 느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진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부담감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면에서는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 늘 있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은 쉽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로 부담감을 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자 성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지요. 어느 나라보다 한국 부모들은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된 자는 앞으로의 자기의 진로 또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담들은 어찌 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부담들이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부담들입니다. 그리고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들이고 걱정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부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 짐, 그런 부담감 혼자 지지 말고 나한테 오너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꾸 잊고 삽니다. 무슨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용 성경 구절 아닙니다. 전도용으로 따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담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내게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벗겨주마, 해결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나한테 오너라, 내가 벗겨주마. 아니고, 짐 지고 끙끙거리고 오면 내가 하나 더 얹어주마. 그 말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 더 올려주는데, 그게 뭡니까? 올려주시는 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육신이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마음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니까 심령이, 영혼이 그렇게 했어요. 심령이, 너희 심령이 그 부담감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해방이 되면,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해방되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누르는 모든 부담감들,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걸 영적으로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는 이걸 다 벗은 듯 그대로 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도 부담도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이 나를 누르는 짐이 아니고 나는 그 가운데서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갑자기 이 얘기와 연결시키느냐?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 그게 바로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이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누구처럼 무겁게 느껴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이, 쉼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할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고린도전서의 기록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살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았어요. 어떤 부담일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원래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힘들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가 오히려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짐이었어요. 빚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었던 빚은 은혜에 대한 빚입니다.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생명에 대한 빚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평생 신학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면서 그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부담감은 그를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참 좋은 동기였고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이다 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는 무거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내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더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참 부담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담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부담이요? 먼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담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소명이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소의 목숨명, 그죠? 한자로 부를 소의 목숨명, 다른 말로 부름받은 목숨. 소명 받았습니까? 그럼 목숨을 부름받았다는 얘기. 이어서 함께 쓰는 사명이라는 얘기는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즉 심부름하는 목숨, 그게 사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름을 받은 목숨인데 심부름하라고 부름받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다만 구분을 하자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은혜와 관계가 있고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했어요. 바울의 일생은 바로 이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붙잡혀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도 사명을,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사명이 뭐냐, 심부름하는 목숨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사명이 뭐냐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느꼈던 사명은, 바울이 느꼈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같은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견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 사명이 뭔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여러분의 사명을 찾는 방법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영적인 부담이, 나에게 오는 영적 부담감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그 일이 자꾸 부담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여겨진다면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도록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이나 육체적인 소욕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소원이 계속해서 일어난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영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부담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뭔가가 큰 영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그게 사명임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명은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거룩한 부담을 단순히 귀찮은 일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그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 무언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은 교회에 대한, 몸된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냐, 교회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걸 허용한다. 비대면인데 허용하고 말고를 지들이 왜 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비대면인데 자기들이 허용하고 말고를 뭘 허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모이지 말라, 전염병 때문에, 그걸로 끝이지. 뭐 비대면은 허용한다?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비대면은 뭐 TV 보는 것도 우리가 허락받고 TV 보나요? 영상 보는 거 허락받고 영상 봐요? 아니잖아요. 비대면을 허용.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모이는 것은, 성도가 모이는 것은 누가 허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현대적 교회의 기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이 뭐냐면 바로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생각이 맞아서 모여진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그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말씀 보는데요. 1장 2절 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여기도 곧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건물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그걸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인 성도, 그 교회의 교회는 바로 구성원들 자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 중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모든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숫자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 성장이 예외도 아닙니다. 숫자 성장을 포함한 영적 신앙의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습도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모두를 합해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 대한 영적 부담을 함께 안고서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약한 성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인 우리 새과천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변환의 시대, 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경꾼도 나그네도 말참견만 하는 지적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넘치며 미래를 바라보는 진정한 비전이 가득한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사과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담입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는 것이죠. 책임이 없다면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부담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무겁게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거워 부담스러워서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말이죠.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세요. 여러분 코가 코끼리만큼 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스크 못 쓰잖아 일단. 우리 코가 코끼리만큼 길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끼리에게 이 코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건을 옮기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하는 게 다 코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 그 직분들, 그 사역들, 이건 짐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책임 맡은 분들, 중직자들, 어깨 위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루 종일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그 직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축 되어가면서 요즘은 제가 거의 매일 과천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날은 보니까 4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 뭐하러 그래 다니냐. 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안 가보면 불안하고 가서 보고 구석구석 보면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은 또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부담이죠.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담이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는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코끼리의 코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불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도 언제 죽어도 언제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으면 지금 새 예배당 들어가야 되는데 뭐 천국 간다 얘기지. 좀 이따가 가야지. 그저 1년이 지나고 아니에요. 천국 가면 저거 조그마한 건물 저게 문제겠어요? 에? 우리가 아무리 뭐 새 건물이고 어쩌고 해도 당장 떠나면 할렐루야죠. 천국 가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부담이에요.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다. 상관없다. 아닙니다.
내게, 여러분에게 지금 믿는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왔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을 거쳐서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그 모태신앙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 할머님도 이미, 그래서 할머님에게 여쭈었어요. 할머님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옛날에 내가 시집 오니까 그 집이 예수 믿고 있더래. 그래서 나도 그만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제가 4대 할머님이 시집 왔는데 시어른들이 예수 믿고 있더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거다. 그럼 그 선교사는 어떻게 왔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디에선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리 엮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가르쳤던,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여러 사람, 그들이 또 전해요. 이런 고리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영혼에 대한 부담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만인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강조한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무슨 즉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일이라. 부득불할일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강제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들어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피부로 와닿는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믿지 않았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문제는 그 어깨가 무겁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무게가 아예 제쳐놓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런 문제가 우리를 모두가 안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있다가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석상에서 다시 상소를 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날 용서하지 마라. 나를 무죄 선고하지 마라.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즉석에서 상소를 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했으라도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거룩한 부담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영리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멀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에 매여서 제대로 지금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담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의도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에 부담만 잔뜩 안고 나와 그 예배가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를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목숨 걸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이유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갖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부담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 부담을 안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힘껏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영적인 감격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